네, 우리 본래 예수님이 생활하시던,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 로마 시대, 그 로마 시대에 겸손이라는 덕목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고불변의 온 인류의 덕목일 것 같지만 사실 그 당시에 겸손이라는 덕목은 노예들의 덕목이었다고 합니다. 주인을 섬겨야만 하는 노예들은 무조건 겸손한 자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반항하는 노예들도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자유민, 물론 소수에 불과했습니다만 자유시민의 덕목은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철학자들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많습니다만 일반화시켜서 보자면 오히려 자유시민들의 덕목은 교만함입니다. 태생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졌는데 그 권리를 거침없이 향유하면서 자신들의 계급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당당함, 그게 바로 자유시민들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할 정도로 당당해야만 자유시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절에 갈릴리에서 호령이 어떤 분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뭐라고 주장을 하고 다니냐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 중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으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도 남을 섬겨야만 한다 이런 황금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어서 주변을 섬기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절에는 전혀 정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2000년이 넘게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전해졌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양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은 점점 더 무례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염치가 없어지고 교만이 자랑거리가 되고 목소리 크고 힘센 놈이 주목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예수의 제자들이 더욱더 교만하고 더욱더 독선적이고 더욱더 배타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견고하게 자신들만의 성을 만들고 자신들의 리그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배타적으로 자기 의견만 옳다, 우리 교회만 옳다, 우리 목사님만 옳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인데도 화합이 안 됩니다. 내 생각만 옳고 우리 교회만 옳고 내 목사님만 옳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한 사람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은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두 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나만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특별히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교만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나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꾸만 개인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만 특별한 존재다, 우리 교회만 특별한 존재다라는 생각에 자꾸만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1대1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고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이렇게 개인적인 체험을 하다 보니까 마치 나만 우리 교회만 하나님과 특별한 어떤 관계에 빠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개개인에게 교회별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만 우리만 특별히 관심을 갖는 대상이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특별하다, 우리 교회만 특별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그 사람은, 그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조금 업수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계급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뭔가 서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변을 업수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특별해서 내 신앙적인 경험, 내 신앙적인 지식, 내 기도의 능력 이런 것들은 좀 특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랑은 좀 달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지만 그들의 관계는 좀 그저 그런 관계고 나는 좀 특별해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기저기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나만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히 뽑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만 그렇다라는 그런 함정에 빠져서 교만해지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선민의식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위대했던 인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기독교를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12제자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일을 많이 했고 이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을 체계화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물불 안 가리고 이곳저곳을 실천적으로 미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4절 이하 5절 7절 이하 나오기 전 1절에서 3, 4, 5절까지 그리고 11장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랑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정말 자랑할 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생부터가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물론 로마 시민이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까짓 게 뭔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매우 VVVIP에 해당하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VVVIP에 해당하는 특권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천부장. 이 천부장이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엄청 많은 돈을 들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천부장은 로마 시민이긴 한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출세길이 열리는 거고 이게 있어야만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고 이게 있어야만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의 이 출신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울은 금수전대 플러스 알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었고 더더군다나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세계 최고의 명예, 오늘날의 서울대 하버드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명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좀 과장됐을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그가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가말리엘로부터 학문과 지식을 전수받고 율법을 배운 겁니다. 대단하죠?
금수저였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태생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본인이 노력한 거예요. 본인이 끊임없이 경건 훈련을 했습니다. 자기 훈련을 했어요. 끊임없이 율법을 공부했어요. 외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썼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경건의 훈련, 어마어마한 신앙이 실생활 가운데서 실천될 수 있도록 실천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출생이 훌륭해서 금수저라서 자랑할 만하다. 나는 재벌 2세로 태어나서 자랑하는데 생활은 개판이야. 그게 아니에요. 재벌 2세로 태어났는데 더더군다나 사람은 똑똑한 데다가 스마트한 데다가 온유한 데다가 또 열심히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미국에 가서 공부 정말 제일 중요한 학문을 배우고 오고 뭐 이런 수준인 겁니다. 지금. 근데 그가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를 눈앞에서 만납니다.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의 12사도 못지않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죽도록 매를 맞는 게 수차례였고요. 돌에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겪기도 하고 물의 위험을 겪기도 하고 뭐 여러 죽을 고비들을 넘기면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식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노력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한 노력과 열정으로 보자면 12제자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12제자 기껏 3년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언제나 위험할 때 예수님이 다 도와줬잖아요. 바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죠.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나 또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나 그는 어느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할지라도 자랑할 거리가 넘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럼 심지어 오늘 보면 바로 앞인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를 보면요. 그는 그게 또 다가 아니라 하나 더 자랑할 게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소망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신비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셋째 하늘까지를 경험하고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셋째 하늘을 경험한 자라면요, 저는 입술이 근질거려가지고요, 그 다음날부터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 번, 한 100번 설교할 때마다 말할 겁니다. 참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출신에서나 학벌에서나 훈련에서나 열정에서나 지식에서나 그 어느 것 하나 꿀리지 않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랑할 때 차고 넘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집안, 자기의 재산, 자기의 인맥, 자기의 지식, 열정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이 영적인 신비, 이 놀라운 것,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신비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 5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는 자신은 오로지 자신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남에게 소개할 때 자신의 모자람이나 약점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좀 과장하고 부풀리고 왜곡하고 해서 그럴듯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아예 언급하지 않으므로 감추려고 하지 굳이 자기의 약점을 노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드러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겠다. 그거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강점을 자랑해서 남들 위에 서려고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자랑한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들은 그 가시가 아마도
눈에 문제가 있는 안과적인 질환이 있거나 또는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 당시에 치유되거나 완쾌될 수 없는 의학으로는 그런 어떤 질병, 평생 함께 가져갈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는 이 가시 때문에 평생을 고생해 왔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 가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3번이나 이것에 대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바울은 참 답답했었을 거예요. 아니 자기가 요 가시만 없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훨씬 더 남들에게 신뢰를 주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복음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왜 이 가시를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럼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약점 그냥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를 외면하실까? 바울이 자기 좋자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자기 편하려고 지금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고쳐주면 훨씬 더 복음 사역에 효율적일 텐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왜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걸까요? 참 이해할 수 없고 어렵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소리를 듣고 네 병을 안 고쳐줄 거야. 네 은혜가 이미 네게 족해. 이 응답을 듣고 쉽게 납득했을까요? 아니요. 납득 못하죠.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3번이나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십니다. 안 고쳐주세요. 응답을 안 하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소리, 네 은혜가 되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묵상한 후에 내린 결론은 아마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2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함을 통해서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9절의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온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약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학창시절 내내 노력하고 요새는 직장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합니다. 영어 공부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고요.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해 나가죠. 경영 공부도 하고 주식 공부도 하고 공부를 합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을 많이 한 게 능력이 된다. 뭐 이러니까 또 어려서부터 애들을 데리고 이것 저것을 경험시키죠. 청년들은 뭐 해외 뭐 가서 어학 연수 받는 게 스펙에 아주 필수다. 그래서 또 기를 쓰고 해외에 가서 영수를 받고 돌아오죠. 스펙을 쌓습니다. 요새는 외모가 권력이 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외모가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또 누구나 물론하고 성형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노력해서 얻게 된 능력, 그것이 그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그의 재능이나 그의 능력이나 학벌이나 배경이나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가 온전해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겁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온전해질 때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선 아무리 좋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재다능하고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질비하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나를 온전케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주님이시고 그분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리고 그것만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나를 비워낼 때, 나의 약함 안에 주님의 온전함이 들어오기를 소원할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전제로 드러난다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한테 힘이 좀 있어, 나이가 좀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교만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게 아주 작은 힘이라도 있으면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보다는 그 작은 힘을 총동원해서 뭔가를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서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나 창세기 바벨탑 사건에서 잘 보여지고 있는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일부러 가시를 주시고 그를 약하게 하신 이유는 그 약함이 있어야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제거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의 거절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한 이후에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해야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부족함, 약점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구나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만약에 자기한테 이 가시가 없어서, 이 가시가 주어지지 않아서 모두 다 그냥 금수저에 잘났고 잘 배웠고 뭐 한 이런 것들로만 나아갔더라면 자기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진 게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을 것이지만 바울 개인은 어쩌면 그 교만 때문에 멸망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한 점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건강이 여러분의 약점이십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힘이 없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이가 많아서 육체가 연약해도 그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게 약점이십니까?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대장장이었고 본인도 대장장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나온 별 볼 일 없는, 학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니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대학이었던 옥스포드 대학의 학장이었던 존 오웬은 그를 만날 때마다 그에게 그 앞에서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왕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그 무식한 사람 설교를 왜 듣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번연에게 준 저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면 내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무식하고 못 배운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약점을 너무 집착하다가 그것을 탓하여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시려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약하지만,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골방에 있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귀히 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곳에 모으신 거예요. 본문 10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가 약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가장 강할 때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네 가시 제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응답을 듣고 나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거듭되는 말이긴 합니다만 약점이 나한테 있지 않았다면 내가 틀림없이 교만했을 것이다 라는 깨달음입니다.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를 안 거예요.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철저하게 교만한 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합니다. 너무 좋게 평가를 해줘요. 다른 사람들은 죄에 빠질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죄에 쉽게 넘어지겠지만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나만큼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언 14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리석은 자는 죄를 우습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우습게 여긴대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는 그 사람이 누구다? 어리석은 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죄가 간단하고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점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약점이 있어야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약점은 육체의 연약함이었는데,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항상 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온몸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충분히 교만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우리가 잘 견딜 거라고,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속삭이고 우리를 자꾸 부추기지만 우리는 그저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그 교만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쳐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세운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자기 자신의 좋은 점만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자신의 좋은 점을 보는 건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품격 있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여지없이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견을 자꾸 내세우게 하고요, 잘난 체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바울처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죄 가운데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품고 살려고 애써도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와 있으면 대부분 말씀을 보거나 신앙 도서를 보거나 시사상식을 보거나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삽니다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저에게도 여지없습니다.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게 만들고 남들 안 볼 때는 어떤 악한 짓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우리의 이 교만을 바르게 바꿔주는 게 바로 우리의 약함이라는,
나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교만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만의 덫에 걸린 그런 패망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약점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육체의 연약함, 어떤 분은 성격의 연약함,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연약함,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불안한 존재구나,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구나, 우리는 약한 존재구나,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을 안고 살도록 하신 이유가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너는 본래 그런 놈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있어봤자 결국 망할 놈이야, 이렇게 자꾸 좌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는 이 약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약점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약점이 나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성격의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시지도 말고, 경제적 빈곤함 때문에 주눅들지도 마시고, 오히려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자신의 연약함을 주 앞에서 인정하고 오히려 주를 의지함으로 온전해지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